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인가 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8절로 10절. 고린도 후서 11장 8절로 아닌데요. 이 말씀도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을 좀 봐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네, 맞네요. 근데 요번 주 설교가 우리 2주 동안 수요 예배를 쉬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그 섬김을 위한 은사 개발이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제 설교 원고에는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지난주 설교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어서 하려다 보니까 그 원고를 제가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희한하네. 지난번에 분명히 이걸 가지고 했는데 제 잘못이겠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거는 섬김을 위한 은사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 주간에 우리 컨퍼런스 있기 전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성품 개발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수단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과 관련되어져서는 은사의 영역과 또 직분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어떤 면에서는 또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은사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섬김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우리의 성품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은사가 오히려 이렇게 유익이 되어지기보다는 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성품 개발과 함께 가야만이 이 은사도 굉장히 그 교회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은사와 관련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꿔야 할 영역이 뭐냐면, 은사가 절대로 나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섬김에는 여러 헌신이 따르게 되어져 있죠. 때로는 자기 부인도 따라와야 되고요. 또 자기 소인도 자기 손해도 따라와야 되고, 또 대가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섬김을 위한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대가가 십자가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섬김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바로 이 영역,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종으로서의 어떤
자기 어떤 헌신 또 어떤 면에서는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성품 개발과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은사들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은사들을 얘기를 할 때에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사의 종류를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은사는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은사들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은사에 대한 분류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룰 때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눴는데 특별히 입에 해당되어지는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눈에 해당되어지는 은사들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 눈에 해당되어지는 은사들은 뭐와 관련이 되어지느냐면 이게 분별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눈은 보는 거잖아요.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들인데, 그래서 그 이 9가지 은사를 임의로 나누었을 때 이게 분별의 은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눈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그러면 눈에 해당되어진 은사들이 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가 영분별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별과 관련되어지는데, 이게 눈에 해당되어진 분별로 한 묶음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분별의 은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뭘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눈이 열려져서 정확하게 그거를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은사들 중에 이 지식 말씀의 은사는 어떤 그 상황들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부어지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 그 5번 이혼했고 그다음에 6번째 남편을 만나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여인은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것. 그래, 좋은 남편 만나면은 인생이 펼 수 있을까, 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무려 6번이나 뭐 재혼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깨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6번을 뭐 이렇게 했지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내 남편 좀 데리고 와봐. 남편이 없는데요. 맞지? 너는 지금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은 그 남편도 너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이나 기쁨이 되지 못하지.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은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바른 의중과 의도를 가르쳐 주시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 그게 바로 이 여인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식의 은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은사가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지냐면요. 어떤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 왼쪽 다리가 막 같이 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요 이 여인에 대한 혹은 한 기도해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성령의 그 은사로 깨닫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혹은 어깨가 결리는구나 아니면 머리가 지금 지끈거리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혹시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아니면 무릎 질병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뼈에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이렇게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아프세요?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무릎 지금 왼쪽 관절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손을 얹어 기도하더니 왼쪽 무릎 아프세요? 뭐 이러면은요. 이게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도 이제 가끔 기도하다가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생각이 복잡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들도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고 해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인제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청중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에겐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주 뛰어난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뭐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이 있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리고 영적인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 잘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으면은 그 눈은 저를 쳐다보고 귀는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읽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던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가끔 컨퍼런스 가면은 리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여러분 멍하시죠? 뭐 우리는 지금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멈추고 여러분 지금 멍하시죠? 잘 안 들리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런 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청중들의 상태 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복잡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면 아픈 어떤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으로 보여져요.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지식의 말씀은 그럼 언제 필요하냐?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보여지면 그 문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특별히 몸이 아픈데 무릎이 아프다 이게 보여지면 우리가 치유를 기도할 때도 아픈 곳이 얼마나 많아요? 병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는 될 거잖아요. 근데 어느 딱 한 가지를 딱 짚어가지고 무릎이 아프시군요. 관절이 아프시군요. 무릎도 관절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아니면 뼈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수술을 한다 그래도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정확하게 그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 기도 사역 같은 거 할 때도요.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대충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내가 문제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도 예를 들면은 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당신 뭐죠? 그 뭐 간음했죠, 간통했죠, 뭐 이렇게 직접 들이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비춰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나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를 기르는 것과 부자가 자기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기르고 있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의로운 다윗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놓고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할 때 이런 선제되어져 있는 지식이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런 말씀의 은사들은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많이 부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근데 이제 사모함도 있어요. 이게 늘 어떻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렇게 은사들이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 다음에 그런 은사가 자주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은사들이 주어져요.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임파테이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어요. 이렇게 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하늘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겨두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영적인 교감 혹은 영적인 어떤 전의와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이 안수는요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요 어떨 땐 나쁜 영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를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검증되어져 있는 사역자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 때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가가지고요 검증도 안 되어 있는데 안수를 받잖아요. 물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어떤 뭐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 좋지 않은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습관도 있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지금 표현이 다 좋은 사람이겠지만은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안수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는 기도 사역자들을 굉장히 선별해요. 아무나 안 세워요. 우리 대전 지역의 기도 사역자가 4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그 모임에 저희 부부하고 저기 그 이동주 목사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 기도 사역자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어, 이제 물론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 사역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때마다 매번 그 기도 사역자들 불러다가 교육시켜요.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 기도 사역이 유익한 기도 사역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도 사역의 사례들, 또 부담스러운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요즘은 그런 강조들을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 컨퍼런스 때 올라가 가지고요, 기도 사역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도 받지 말라고 여러 번 광고를 해요. 왜냐하면은 기도 사역자 아닌 분들이 혹은 자기 교회에서 뭐 자기 교인이라고 왔지만은 또 아는 사람들, 또 은사자 뭐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데리고 가 가지고 기도 사역을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도 사역자로 임명받은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컨퍼런스 가 가지고 아무한테나 기도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기도 사역자인지 아닌지 명찰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청을 받아 나갈 때 그때는 이제 기도 사역자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아주 많거나 이럴 때는 뭐 목사님들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특별한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그 우리 뭐 캠프나 이런 데 가 가지고요, 뭐 아무한테나 기도해 주세요. 저분이 좀 신령해 보이고 뭐 이렇게 가면은 기도 사역할 때 여러 사람들이 줄 서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 저 사람 은사자인가 보다.' 쫓아가서 기도받지 말고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기도 사역자로 인정되어져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어 이제 그게 안전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은사가 흘러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은사들을 이렇게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어떤 분들이요, 아주 그 은사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활발하게 나타나는 집회에 갔다가 오면은 그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컨퍼런스 때 같은 데 가 가지고 그럴 때는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초청이 있거나 그 초청이 내게 해당되어지고 이러면은요, 그냥 나가셔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자주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요 어디 컨퍼런스 가서 갖다 놔도 꼭 구워 넣어다 버릴 자루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안 나가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이 공인된 장소 또 이렇게 컨퍼런스나 이런 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임재가 강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기도 사역자를 통해서 오두지만은 전체적으로 기도 인도회를 하잖아요. 기도 인도를 하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나가 있기만 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청을 받아 나가는데 어느 선이 있더래요. 근데 그 선을 딱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분위기가 확 180도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건 경험해 봐야만이 알아요.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끔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인도자가 그 성령의 인도가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초청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나와서 하게 되어지면은 같이 기도하거나 기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여기 불분명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럴 때도 어떤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것들이 해당되어지는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나오세요. 그게 꼭 누가 기도해 줘서가 아니라요, 그 초청에 응답하여 나가는 그것이 성령께 순종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요, 내가 뭐 기도 사역자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만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 사역자를 의존하는 게 아니죠. 기도 사역자도 일종의 통로이지만은, 근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사역자 통하지 않고도요, 성령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나 혹은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초청하는 것이 나와 관련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망설이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그것도 순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은사가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 또 기도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은사가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요, 내게 그런 은사들이 임하기도 해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은사는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나중에 치유 기도 같은 경우도요, 그분을 위한 어떤 간절함, 저분이 좀 자유함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눈에 해당되어진 은사 중에 그게 이제 영분 이렇게 분별의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요거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처방과 관련이 되어져요. 아까는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어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인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의 말씀 은사는요, 이 진단을 토대로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행위들, 혹은 상황에 맞는 어떤 처치들이 주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과 계시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진단이 끝났으니까 뭘 이 배를 위해서, 배가 아픈데 이 배 아픈 곳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게 처방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도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더 강력하겠죠. 그리고 말 하나하나에 성령의 어떤 그런 권위와 권세가 함께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관련되어져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왜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뭐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어 이게 지금 문제는 드러났잖아요. 요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걸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용서해 줘라,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자, 요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뭐라 그럴까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처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또 유사한 예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동전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동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세금을 내는 게 아니 이게 뭐죠? 이게 성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금 내라 그러면 매국노 되는 거예요. 안 낸다 그러면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 그리고 동전을 보시면 이게 뉘 형상이 있냐, 이게 그러니까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어떻게 처방을 내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방과 관련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언제 이렇게 활발하고 또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상담할 때,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해답을 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올코스 리더들도 필요하고, 올코스 리더들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이렇게 어떤 삶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설교자에게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설교자들은요, 설교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뭐 준비하기도 하지만은 준비한 것과는 다른 어떤, 혹은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단어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상황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예나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나 이런 예화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나누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자주 경험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 돕고자 하는 마음,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맨날 어떤 삶의 위기들, 또그 어떤 뭐죠? 예상치 않았던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머리로는 내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 말씀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을 때요, 삶의 위기나 또 다급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라 그랬잖아요.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인 분별력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 조금 더 포괄적인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관련되어 있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면은요, 그 사람 속에 지금 역사하는 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하는 동기,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의 유익, 그 뒤에는 세상과 육체와 사단은 삼위일체처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동기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동기가 선한 동기인지 악한 동기인지,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단이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요, 예를 들면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혀져요. 느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영분별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 동기를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마귀인지를 분별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분별의 은사는요, 예언의 은사와 같이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별할 때 이게 있어요. 예언자가 인격적인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이것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진 않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기분파인지, 아니면 뭐 그냥 자기 신앙생활은 엉망인데 은사 있다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 위로의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또 예언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과 합치되어지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예언의 내용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예언하는 사람의 영을 분별할 때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고, 아까 예언하는 사람의 사람을 분별할 때 영분별과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약간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분별한다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한 사람을 영분별한다라는 거는 그 뒤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가, 사단이 지금 미혹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게 순인간적인 얘기인가. 이제 그게 많아요. 예언자들도. 기도 사역을 할 때요, 저도 그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보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요. 그 탐심과 이렇게 욕심이죠. 탐심과 어우러지게 되어지면은요, 묘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탐심을 내려놓으려고 엄청 애를 써야 돼요.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근데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기도 사역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정말로 철저하게 내가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성교회 분열이라기보다 문제가 생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화요 집회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지금보다도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인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교회로 이렇게 성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저분이 신령한 목사님이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노골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어졌어요. 교인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과정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 교회로 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대전에 모임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은 분들은 결국은 다 떠나더라고요.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만 목적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약해지고 그 사람들도 결국 떠나요. 목사님들도 떠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대전만이 아니고요. 뭐 하여간 뭐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 없겠지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숙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약한 사람만 남았어요. 아주 없어졌다고 말 못. 저를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것들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올바른 어떤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영분별의 은사는요, 영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을 치유할 때요, 굉장히 유익한 성령의 은사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어둠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이런 게 이제 분별되어지니까요.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의 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떠날 것을 명하고 그런 억압이 끊어질 것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근데 모든 은사들이요. 이제 그 능력 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은사와 다른 은사가 함께 합쳐지게 되어질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영분별 은사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그냥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분위기들, 어떤 때는 표정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도 그냥 표정 보면 저 사람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어떤 일이었는지 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현상들도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풍기는 기운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감동으로 주어져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막 전혀 그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이 막 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말 한마디 딱 들을 때 아, 이분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런 게 그냥 캐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음의 중심인지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영분별의 은사는 한두 마디 문장이나 한두 마디 언어만 딱 들어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어떤 말, 어떤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마치 근데요, 그게 느낌처럼 그냥 어떤 때는 쑥 왔다가 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민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생각처럼 이렇게 드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를 못하게 되어지면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 영분별의 은사는요, 꿈이나 생각이나 환상이나 뭐 마음의 영상으로 오고 때로는 그냥 알기도 하고요. 어떤 때 성경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자세를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의중들을, 그 마음들을 보게 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아까 영분별에 해당되어지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아니 그 눈에 해당되어지는 은사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진단, 지혜의 말씀의 은사, 처방,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은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해당되어지는 은사. 이걸 이제 손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은사라고, 능력과 관련되어진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요. 영분별의 은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의 동기를 볼 수 있는 인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 믿음의 이렇게 능력의 은사들은요 결과가 바로 나타나요. 그 은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거죠. 이 믿음의 은사는요 우리가 그 믿음이 뭐예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사는요,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은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 믿겠는데 그래 이 사람은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도요 그 상황이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게 그렇게 믿어져. 그냥 이게 초자연적으로 그냥 믿어지는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에 의한 삶은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적인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보여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의 열매, 믿음에 의한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와도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로서는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시면 되지 뭐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은사로 주어지는 기 때문에 신비해요. 놀라워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 순간에요. 그거는 그때 어떤 문제들과 해결되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요 사람을 성장시키거나 성숙시키지는 않아요. 요게 촉발이 되어져서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고 내적으로 더 접근하게 되어지겠지만은 은사 자체로는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요 기적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12년은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가가지고 이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나음을 입겠다라는 그게 이게 믿음의 은사와 관련되어진 거죠. 그 여인은 이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격적인 뭐 성장이 있었고 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불현듯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오늘 당연히 치유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은사들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은 구레네 섬에 가가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고쳐줄 때 방해하는 그 마술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술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거짓과 악행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 하니 즉시 안개가 어두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 너 소경될 거야 그랬더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과 믿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는 그게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즉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복음을 방해하는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거죠. 능력 이게 두나미스잖아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은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나. 이게 물론 치유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능력의 은사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난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잖아요. 그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부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어떤 현상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또 이것을 기도할 때 변화되어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병자가 치유되어지고요. 이런 어떤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위해 기도할 때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안 믿겨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막 이게 성령의 어떤 비치심이 있어가지고요,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어져요. 그럴 땐 대부분요, 기도하면은요, 치유함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낫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어떨 때는요,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데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역시나 그래요. 근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막 부어져요. 그러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지금까지 조금 전에만 해도 아프던 사람이 그냥 기도받았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들 종종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능력 행함의 은사와 관련되어지는 게 치유. 치유는 이게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질병과도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치유의 은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말하는데요. 치유의 은사를 얘기할 때 복수형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병들이 있잖아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천 가지 그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치유를 가져오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같이 가게 되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고쳐 주신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은사로 고쳐 주셨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장님을 고쳐 주시는 방법하고 또 눈을 뜨게 하는 방법하고 기모거리를 고쳐 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 소경을 고칠 때도요. 어떨 때는 말씀만 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 가지고 이겨 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양상이 다르고 질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그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과 적절한 능력이 함께 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 문둥병 치유되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거기 남한병 왔을 때 이제 그때 예를 들면은 뭐 치유하는 방법이 뭐 약을 발라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름을 바른다든지. 근데 저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못 믿었으면은 나만 장군도 화를 내잖아요. 아니 자기가 이때까지 문둥병 걸려가지고 목욕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목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욕했다고 낫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욕하라니까 이게 더 화가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그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장군님 어려운 일 하라는 것도 아닌데 가서 목욕 몇 번 하라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7번 씻으라 그러면은 한 5번째 좀 씻으면은 낫는 기미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그래요. 6번까지 어떤 기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딱 들어가고 씻었더니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그래요. 지금 뭐 우리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막 기도하면 어떤 것들이 저기 좀 뭐 1만큼 이루어지고 5만큼 이루어지고 10만큼 이랬으면 참 좋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런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나 버려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요. 이게 믿음의 은사와 관련되어진 거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종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적을 동반하는 거. 이게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행함 속에 치유의 은사가 포함되어지기 왜냐하면은 기적에 뭐 병국 낫는 것도 있으니까 포함되어지는데 이 그 치유의 은사는 질병과 관련되어지는 은사인데 능력 행함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얘기했을 때요.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름 부음, 이게 성령의 은사인데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우리 기도할 때 막 손이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때 있잖아요. 우리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요럴 때 아픈 사람 있는 거 찾아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막 이렇게 손이 막 쑤시고 막 저린 경우들이 있죠. 요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요.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막 손이 막 떨리거나 어떤 데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그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에 어떤 증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나만이 느끼는 어떤 것. 근데 그때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요럴 때 있잖아요. 앞부분에 있으면은 뭐
같이 예배하면서 손을 얹어. 그냥 뭐 특별히 뭐 기도하자 그렇게 안 해도요. 뭐 성령의 기름 부으면 함께 가니까. 그러면은요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내가 기도해 주면은 나을 것 같아.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근데 내가 꼭 기도 좀 해주고 싶어. 이런 어떤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 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초탈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게 근거도 없어. 근데 어떤 일들이 꼭 이루어질 것 같은 뭐 이런 생각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초자연 현상이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자, 기적이나 치유의 장면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른 후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제가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하루를 미리 사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때 그게 은사라는지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게 알았으면은 개발이 되어졌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세요?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젯밤에 꿈에서 봤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게 은사적인 측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뭐 별꿈도 다 꾼다고 잊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꿈꾸고 난 다음에 그 꿈꾼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 꿈꾼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은사적인 측면이에요. 그런 걸 잘 기도하시고 관리하시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은 요셉이 그건 꿈 해석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근데 요셉도 꿈 꿨잖아요. 어떤 꿈 꿔요? 11별들 해와 달이 자기의 볕단에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은사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뭔지는 몰라도요. 자기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고치실 것 같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변화를 일으키실 것 같아. 새로운 역사를 주실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이런 것들도 그게 기적이잖아요. 능력 행함의 어떤 역사들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별 생각을 다 하네 이렇게 말고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왔는가? 그러면 그걸 적어두시든지 집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쏟아져 버려. 근데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주 이렇게 일하시네. 그럼 그게 내게 지금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은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은사는요 활용할수록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묻어둬 버리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소유로 볼 거냐 나타남으로 볼 거냐. 소유적인 개념도 있지만은요 나타남의 현상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 그 시각에 나타나는 거예요. 재미있으세요? 재미가 없으면 끝내고요. 왜냐하면 지금 9시가 넘어가지고 근데 제가 요거 다음 주에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좀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9개의 은사를 세 부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3개, 지금 3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믿음의 은사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 있고 치유의 은사 이게 능력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입에 해당되어지는 은사예요. 이 언어의 은사들이에요. 언어의 은사에도 3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거나 또 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 그다음에 방언 통역,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이게 이제 입에 해당되어지는 은사라는 거죠. 이건 뭐라고 설명 왜 이해 지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방언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하늘나라 방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언어가 수만 가지가 되거든요. 어느 나라에 생겨지고 있는 언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조 집사님 계신데, 조 집사님 남편 되시는 윤 집사님이 그때 청년 때인가 봐요.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미국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이 직접 한 얘기니까 저도 그게 그럴 수 있네. 기도를 하는데 저기서 막 어떤 사람이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를 막 얘기를 하더래요. 흑인이래.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 한국에 가본 적 있냐? 그러니까 한국을 모르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언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냥 방언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근데 윤 집사님이 듣기로는요, 정확하게 그게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더래요. 근데 하고 있는 나는 그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한국인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한국말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있잖아, 이 언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언어 방언이요,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가끔 어떨 때 보면 이제 이 방언의 언사가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변화가 오거든요. 처음에는 어떨 때는 되게 희한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따따붙다 따따붙다 뭐 이러다가 어떨 때는 이게 어떤 문장도 되고 그게 변해요. 근데 제가 가끔 어떨 때는 '아 나 이거 지금 프랑스어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불어를 모르니까.' 어떤 땐 '내가 중국어를 하고 있나? 어떤 땐 내가 일본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무식해 가지고. 프랑스어 모르잖아요. 중국어 모르잖아요. 근데 의미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나이 지긋한 덩치도 큰 흑인이 한국이란 나라 자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경상도 사투리를 말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원종수 검사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가 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교회에 갔는데 그분들이 좀 간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자기가 간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영어도 모르는 어떻게 간증을 하나 고민하다가 냅다 방언으로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영어를 쓰냐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간증하는 거죠. 이게 언어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이 언어가요, 내가 사실 모르는 것뿐이지 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어떤 언어일 수도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근데 이제 우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늘 언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언어들 속에요, 하나님은 의도를 담고 있고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변은요, 이게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방언이 통변된다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한국말처럼 들려져요. 방언하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통변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통변은 뭐냐면, 그거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읽혀져요. 음. 근데 제가 이제 방언 통변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방언 통변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이제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그건 이제 뭐 남의 유익을 위한 그 사람을 통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보여져요. 그게 이게 일반적인 또 어떤 면의 방언 통변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언의 은사죠. 기도하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내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고 또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흔히 지금 기도 사역할 때 그게 예언의 은사와 관련되어지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들이 떠오르고 그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에 기도하고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뭐 실타래가 보인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요즘은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 네네. 예. 연료가 보이는데 연료가 좀 불안정하고 불순정 순정이 아닌 연료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게 떠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예언과 관련되어진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근데 이런 게 아까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도 예언이라는 게 언어로 오기도 하지만 몸으로도 오기도 해요. 그게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그래서 왜 이사야가 빨가벗고 돌아다니잖아요.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이제 예언적인 행위거든요. 그게 몸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그런 몸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데 많이 즉흥적으로 떠올라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예언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요. 근데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도구다. 그래서 삽으로 일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방언의 은사, 이 언어의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사용하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이 성품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다듬어지면은요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듬어지잖아요. 그럼 은사가 나타나면 할수록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의 자세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은사가 다양해요. 12가지만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다른 은사들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은사가 요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사모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도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또 빚어지되 모든 은사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위해 쓰려고 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 교만이 겸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 큰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사를 개발을 통해서 섬기고 또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